지난 시간에 이론상 서문의 첫 마디 있죠. 1호는 언어도단의 입정처요 유무초를 생사문인 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봤어요. 오늘은 뒷문장이죠. 천지 부모, 1호는 언어도단의 입정처이요 유무초를 생사문인 바. 천지 부모 동법 법률의 본원이요 재불조사 본부 중생의 성품으로 이 부분까지 한번 통합적으로 한번 일단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찌 생각하면 천지부모 동법 법률의 본원이요 재불조사 본부 중생의 성품 이 자리가 언어도단의 입정처요 유무초로 생사문이다. 이렇게 바꿔서도 설명이 되죠. 그러니까 이 성품 자리가 언어도단 입정처요 유무초로 생사문이고 이 천지부모 동법 법률의 이 본원 이 자리가 언어도단의 입정처요 유무초로 생사문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문장이라는 걸 이렇게 뒤집어서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먼저 재불조사 본부 중생의 성품으로 이걸 봅시다. 요 말이 이론상 진리장으로 가면은 어떻게 돼요? 이게 재불재성의 시민이요 일체 중생의 본성이다. 이게 다 같은 말이겠죠, 이게. 또 그리고 천지부모 동법 법률의 본원이요는 우주만유의 본원이요와 같은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주만유를 대종사님께서 천지부모 동법 법률이라는 이 네 가지 범주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것이죠. 이 네 가지 범주 자체에도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미래성이 있다. 미래에는 이게 중요한 가치다. 자, 그러면 그 이론상 서문에는 재불재성 이렇게 나오죠. 재불재성과 중생 이렇게 범주가 돼 있는데 여기서는 재불조사 범부 중생 이렇게 범주가 돼 있죠. 재불은 뭐예요? 모든 부처님들. 조사는 그 부처님들의 가르침을 이렇게 이어가신 그 깨달으신 분들. 범부하고 중생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어요? 범부는 저희들 보통 범부라고 하잖아요. 깨치지 못한 사람들. 중생은 뭔가요? 깨치지 못한 차원에서도 더 문제가 있나요? 뭐가? 하여간 이런 개념 정리는 참 뭐라고 할까 애매해요. 그래서 보통 중생 하면은 그 생명 가진 일체 하면 이게 어찌 보면 범부도 중생에 속하지만 그러면 이게 범부 중생하면 범부라는 차원과 또 다른 어떤 그 이외의 어떤 모든 그 생명 가진 존재를 다 범부라고 중생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이런 구분은 여기서 그냥 가볍게 넘어갑시다. 그러면 각자 한번 따져보시게요. 본인이 재불에 속합니까? 그럼 아니다 그러면 뺍시다. 저도 뺍니다. 조사도 뺍시다. 그러면 범부 아니면 중생이에요. 근데 대종사님께서 그 후반부에 보면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 이렇게 나와요. 이 문장이라는 것은 그 문맥에서 이해해야 돼요. 문맥에서.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중생은 굉장히 포괄적 설명이에요. 여기서는 좀 더 분류한 재불조사 본부 중생 이렇게 분류상의 용어다. 여기 중생하고 우리 어리석은 중생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이렇게 또 이걸 막 왜 이게 왜 여기하고 뭐 여기는 네 가지로 설명 그러면 여기서 우리 어리석은 중생만 뒤에 서원의 과정 있죠? 이 과정에 해당한 사항이다. 이렇게 또 말하면 안 돼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여기 그 뒤에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 이 법신불 이론상을 채받아서 쭉 진행되잖아요. 그래서 이론의 위력을 얻도록까지 서원하고 이론의 최소형이 합하도록까지 서원해라고 서원함. 이 서원을 하는 과정은
재불조사 법무 중생 중에서 앞에 재불도 할 필요 없고 조사도 할 필요 없고 법무도 할 필요 없고 중생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돼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 뒤에 이 우리 어리석은 중생이라고 하는 이 여기서 나오는 중생과 여기서 재벌조사 본부 중생에서 중생은 이 문맥상에서 이 범주가 다르다. 이 정도 이해를 할게요. 그러면 또 중생이라 하면은 자기 뭡니까? 좀 또 너무 또 우리를 또 비하하는 것 같으니까 우리가 직접적 해당상에 가장 잘 맞는 건 범부예요. 범부. 보통 우리 같은 사람들 범부 특별하지 않고 나와 같은 사람들이죠. 실수도 많이 하고 고가 생기면 고가 없기를 바라고 또 낙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망각하죠. 언제 내가 이제 낙이 있기를 바랬는가 안 하고 그냥 낙에 그냥 향락에 빠진다고 하잖아요. 보통 우리가 범부라면 그런 분들이죠. 근데 이런 범부의 성품이다. 범부의 성품이 뭐예요? 이렇게 보면 그 범부의 성품의 내용을 앞에 말씀하셨죠. 이 성품 자리가 어떤 자리냐? 언어도단의 입정초고 유무초의 생사문이다. 이렇게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주만유의 본원이요. 이렇게 지금 제가 계절이 지금 벌써 저도 좀 따뜻한 기가 돌아요. 계절이 바뀌어요. 저 며칠 전에 굉장히 추웠어요. 갖고 문 사이에 바람이 쉽게 들어왔는데 요즘 이렇게 보면 바람을 잘 못 느껴요. 좀 따뜻하니까 그게 우리 몸에서 큰 변화가 없으니까 못 느끼는 거죠. 바람은 들어올지라도 이렇게 천지의 변화가 이렇게 변화되는데 이 변화의 본원이라는 거예요. 일원 하나로 뚜렷한 이 자리가 바로 변화는 이 본원이라는 거. 그러면 이게 그러한 우주만유가 이렇게 변화하지 않습니까? 우주만유의 변화하는 이 우주만유의 본원을 물어보면 또 이렇게 단답형으로 말하면 그 자리가 언어도단의 입정처요 유무초로 생사문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천지로 드러나는 이 본원처가 바로 언어도단의 입정처고 부모. 대전사님께서 이렇게 범주화해 주신 이 우주만유가 부모성으로 드러난다는 거죠. 부모의 진리로 드러난다. 라고 할 때, 이렇게 부모의 진리로 드러나는 그 본원이 바로 언어도단 입정처요, 유무초로 생사문이다. 동포. 이게 서로 한 포태로 연결되어 있는 이 관계성, 이 동포성, 동포의 진리가 바로 언어도단, 이 동포의 진리성인 이 본원, 이 자리가 언어도단이 입정초요 유무초로 생사합니다. 법률도 이 문명의 은혜인 인도정의의 공정한 법칙인 이 법률, 이 자리의 본원도 바로 언어도단 입정초요 유무초로 생사합니다. 이렇게 뒤집어서 이해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나중에 사은장 가서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의 본원은 살펴볼 거예요. 사은장 가서. 그러나 여기서 뭐라고 하죠? 그냥 포괄적으로 그냥 단답형으로 얘기를 해보면 이런 거죠. 우리가 사은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이 언어도단의 입정처인 이 일원의 자리에서 드러난 이 우주만유를 우리가 사은이라고 한다. 단순하게 나의 이 집착과 욕망과 어떤 이런 희노애락에 끌리고 원근지소에 끌리는 이 자리에 이러한 우리의 안목에서 드러나는 사은은 사실은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사은이 아니라 그냥 경계에 끌려가는
그런 경계예요. 그래서 사실은 언어도에 대한 입장처를 좀 달리 말을 해보면은 문형, 생각에 물들지 않는 나의 어떤 그 생각에 물들지 않는 이 자리에서 드러나는 천지고 증에 어떤 원근 친소 이런데 끌리지 않는 이런데 매몰되지 않는 이 자리에서 드러나는 부모, 이 자리에 드러나는 부모가 바로 대준사님께서 말씀하신 이런상 안목에서 드러나는 부모입니다. 또 이 이런상의 안목, 그 자타가 둘이 아닌 이 안목에서 드러나는 그 안목에서 드러나는 동포가 우리들의 이 동포를 동포운이라 합니다. 또 사사가 끊어진 이 자리에서 드러나는 이 법률, 인도정의 공정한 법칙인 이 법률을 이 문명의 차원을 바로 법률인이라 한다. 나중에 한번 그건 이제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론상 서문에서도 봤듯이 이 일원 하나로 뚜렷한 이 자리에서 이 우주만유를 이렇게 드러날 때 그 자리를 대웅사님께서 사은으로 쫙 우리에게 펼쳐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그냥 단답적으로 일단 한번 말을 보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렇다면 바로 우리가 사은을 신앙의 강령으로 삼기 위해서는 법신불 이론상, 우주만유의 본원이요 재불재성의 힘있는 이 법신불 이론상을 우리가 신앙의 대상으로 모셔야 됩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언어도단 입정처요 유무촉으로 생사문을 그 안목을 드러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해봅니다. 이제 이건 진짜 제가 논리적으로 말해본 거예요. 논리적으로. 그러면 지금부터 조금 지난 시간에도 했는데 우리들의 이 범부들의 성품 이 자리에 한 번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또 천지의 본원이요. 천지가 드러나는 그 당처, 그 자리, 부모. 내가 부모라고 하면 우리 친부모만 생각하잖아요.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고 가르쳐주는 모든 인연들은 다 부모예요. 대승사님 말씀하실 때. 그것이 은혜로 드러나는, 우리가 은혜로 드러나는 그 자리. 그걸 한번, 동포도 마찬가지고 법률도 마찬가지죠.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한번 보시게요. 언어도단의 입정처. 와, 이거 어렵죠. 묻히기 어려운 말이죠. 언어도단 입정처가 도대체 어쩌자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말은, 사실은 우리가 이론상 서문을 독송을 할 때, 일원은 언어도단의 입정처요, 유무초로 생사무짐과 수도 없이 우리가 독송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렇게 독송하고 있을 때, 그 자리에서 내가 지금 독송하고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좀 체득할 필요가 있죠. 독송처가 지금 독송이 이렇게 독송이 그러면 자 보세요. 자, 언어 길이 끊어졌다 그러잖아요. 지금 끊어졌나요? 제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말을 하고 있는 이 자리에서 언어 길이 지금 딱 끊어져 이 즉처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끊어져 있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언어 이전이라고도 하고 언어에 물들지 않는다고 하고
그 말이 갖고 있는 그 개념이나 뭐 거기에 붙들리지 않는다고 하고 그래요. 근데 이건 이제 언어고 지금 자기 상태에서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자 보세요. 언어에 끌리면 내가 저기 지금 여기를 보면 지금 여기 보면은 제 앞에서 보면은 이 전등도 있고 이렇게 볼펜도 있고 이렇게 마우스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마우스 여기에 마우스 근데 이 마우스가 끌어져 있나요? 이게 내가 말을 너무 어렵게 한다. 이게 사실인데 이게 볼펜 마우스에도 이 자리고요. 볼펜에도 그 자리예요. 근데 마우스 볼펜 할 때 마우스가 끊어져 있고요. 그 자리는 볼펜이 끊어져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그 마우스 이 말의 길인 이 마우스나 언어죠. 언어라고 보통 하죠. 마우스하고 말이 끊어졌다는 걸 다른 표현을 해봅시다. 그럼 그것을 거기서 그것을 딱 내려놔요. 내려놓으면 역력히 드러나 있어요. 그 자리에. 이게 언어 도단. 보통 그렇게 우리가 이제 지금 그래서 이렇게 제가 뭐 말을 해도 말을 하는데 항상 끊어져 있어요. 말을 시컷 해놓고 말이 끊어졌다고 하면 그렇게 거짓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냥. 근데 분명히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광주에 갔다 왔어요. 실제로 광주에 갔다 왔어요. 그럼 제가 광주 이렇게 떠오를 거 아닙니까? 광주. 그러면 지금 광주라고 하는 그 자리고요. 제가 만일 또 전주를 갔다 합시다. 그러면 전주라고 하는 그 자리고요. 제가 또 합시다. 저 요즘 물금교당 그러니까 경상도를 가는데 경상도가 이렇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 자리나 또 이제 제가 전라도로 왔어요. 또 경상도에서 전라도 지금 그게 그렇게 진짜 드러나는 그 자리는 언어가 끊어진 자리예요. 다. 근데 우리는 그 언어에 경상도 사는 사람은 경상도에 대한 뭐라고 할까 개념들이 있어요. 모른지기 경상도는 이런 거예요. 전라도에 사는 또 경상도 또 개념이 있어요. 여기에 다. 그러니까 그게 다 끊어져 있어요. 그 자리는. 그래서 그 자리는 경상도이란 말에 오염되지 않아요. 붙들리지 않아요. 어찌 안 돼요. 어떻게 안 돼요. 전라도라는 말에 그 말이란 개념이나 거기에 어떻게 한정되지도 않고요. 그런 자리예요. 그것만 내려놓으면 항상 그렇게 텅 비어 있고, 텅 비어 있다는 표현을 쓰죠. 텅 비어. 그러니까 어떤 이렇게, 제약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자리를 한편으로는 그게 그 자리가 정처라고 해요. 정처. 그렇죠. 여기도 그 정처와 가장 가까운 말이 안정이라는 말에 들어가 있죠. 안정. 그게 늘상 그래요.
걸림이 없어요. 오염되지 않아요. 무너지지 않아요. 불괴. 그래서 그런 정처. 이게 바위가, 이게 어떤 일에도 든든하게 이렇게 바탕돼 있는 것 같이, 그것도 비유죠. 아까 같이,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말하고 있는 이때 이 말이 딱 끊어져 있어요. 슉한 말하고 있으면서 말이 끊어졌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자리를 정처, 안정할 때, 반석같이 얘기 안정. 그래서 그것을 부동처, 이런 말로 또 써요. 그래서 아까 제가 경상도 가갖고, 경상도구나. 이 자리하고, 이 자리에 당처나, 전라도에서 전라도구나. 라고 하는 당처가요. 그 자리예요. 그게 부동. 여기는 원근 진서도 원래 끊어져 있고, 피노애락에 물들지도 않는. 그래서 이 자리에서 바로 이런 자리에서 천지도 드러나고, 부모도 드러나고, 동포도 드러나고, 법률도 드러나고. 이걸 대종사님께서 이 안목에서 드러나는 이 천지, 부모, 동포를 천지음, 부모음, 동포음, 법률입니다. 왜 그러냐? 이 자리에서는 좋고 싫은 거, 좋고 낮은 게 없어요. 좋고 낮은 게 없으니까 좋은 것은 좋은 대로, 낮은 것은 낮은 대로, 부족한 것은 부족한 대로, 이런 안목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안목. 그래서 항상 이런 말을 하죠. 내려놓으면 그 자리에 그대로 역력하다. 마치, 그래서 이걸 비유를 하려고 뭔가 이렇게 비유를 해서 그 자기 마음의 상태를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마치 자기 그 집에 있는 등불을 훅 꺼버리면 창문 바깥에서 이 달과 별들이 막 원래부터 쫙 있는 거죠. 환하게. 그래서 근데 한번 볼 필요 있어. 내가 지금 실컷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당처가 말하고 있는데 이게 말하는 그 자리에서 그 즉처에서 말길이 딱 끊어진 그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말하고 있는데 말길이 끊어졌어요. 그걸 지금 이렇게 돌이켜봐라고도 하고 직시해봐라고도 하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오해를 하는데 언어도단 입정처 하니까 좌선을 했어도 그걸 느끼죠. 우리가 대선생님께서 뒤에 진여의 본성, 진성, 뭐 적적, 성성 이런 표현을 써서 계속 설명을 해주시는데 그건 여기 언어도단의 입정처의 이 입정처는요. 달리 말하면 성품자리를 달리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성품을 떠나지 않는 거기에 기반되어 있는 그 자리를 직시하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입 들어서라 이거예요. 말을 하면서도 이 말길이 끊어진 자리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 너무 이거 항상 제가요 초심자예요. 제가 얼마나 알겠어요 이게 조금 뭐라 볼까
그, 좀 조금 이제 공부를 좀 해보려고 하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어렵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다고 뭐 제가 현재 말할 수 있는 수준이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 이 정도니까 할 수 없어요. 그냥 막 이렇게 막 뭡니까 소화 안 된 말들을 막 받아 먹어야 돼요. 이제 자기 위장 실력에 따라서 할 수 없습니다. 설사나시면 설사가 나는 것이고 배탈 날 분도 계시고 또 체한 분도 계시고 또 위장 좋으신 분은 또 적당히 또 소화해가지고 먹는 것이고 그런 저한테 원망하지 마세요. 말을 이렇게 하는데 이 자리가 바로 말길이 끊어졌다고요. 그리고 그렇게 이 말하고 있는 이 자리에서 말길이 끊어진 자리에 들면 이 자리가 바로 입정처라고요. 이 자리를 달리 말하면 이 자리가 심지고 우리 마음 땅. 대부사님 달리 말할 때 심체, 마음의 당처예요. 마음의 당처. 당체, 이 자리. 이 자리를 모르고는요. 이 자리에서 드러나는 천지, 부모, 동포, 법률, 우리 달리 말하면 우주만유. 이 자리에서는 우주만유를 볼 때 인사님은 이 안목에서 이걸 은이다. 그러니까 단순히 은은 내가 나한테 그냥 좋은 것만 은이 아니에요. 깨달음에서 이렇게 집착이 떨어져 버리는 이 착이 없는 자리에서 드러나는 것을 은이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상 소원문을 안고 어떻게 사원을 합니까? 이론상 이 자리를 모르고 어떻게 사원을 논할 수가 있냐고. 사원장 가서 또 얘기할 거예요. 그러나 맛배기로 얘기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입정처가 바로 우리들의 이 범부들의 이 성품자예요. 중생들의 성품자. 성품은 이게 이게 또 맞는 말이 뭐지만 제가 그냥 간단히 느껴서 이 성은 마음이 나는 거예요. 마음이 나는 거. 풀이 나듯이 마음이 이렇게 나요. 이 품은 이렇게 곡간품이라지만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바탕. 우리의 마음이 나오는 그 당처예요. 부처님이 됐든 부처님을 이어서 깨달으신 조사가 됐든 우리같이 고락이 상반하는 속에서 사는 이 범부가 됐든 정말 고통 속에 사는 중생이 됐든 다 그 마음의 당처가 바로 성품자리다. 이 성품자리를 대은사님께서는 하나는 언어도단의 입정처로 설명했다. 그래서 이 고락이 이렇게 왔다가 상반하는 그 고락을 떠나지 않고 고락에 물들지 않는 고락의 길이 탕 끊어져 버린 본래 끊어져 있어요. 고인 줄 알고 낙인 줄 이렇게 신령하게 알아차리는 이 자리에는 고락이라는 그 어떠한 분별이 끊어져 있어요. 원래 이게 물들지 않고 끊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락이 역력한 거예요. 고락에서 초월을 할 수 있지만 고락이 이렇게 청정하게 드러나는 것은 그러기 때문에 청정하게 드러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와 또 다른 표현으로 유무초월의 생삼은 이 말씀을 하세요. 이 자리는 어떠냐? 아까 같이 분명히 이 자리는 없어요. 분명히 텅 비었다고 하니까 없어요. 고요하다니까요. 그게 분별이 없어요. 분별이 텅 비었고 이렇다 저렇다 그 자리는 그게 분별이 말하는 것이 분별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분별이 없어요. 그런데 분명히 그것이 좋은지 내가 마음에 들어서 어떨 때는 기뻐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짜증을 내기도 하고 어떨 때는 우울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냥 마음에 화사하기도 하고 그게 역력하잖아요. 그러니까 있다고 하면 분명히 없고 없다고 하면 분명히 있고 그러니까 이것을 있다고 할 수도 없고 없다고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걸 유무초월이라고 하는데 생사는 우리가 분명히 생멸 거래하는 중에 생멸 거래하죠. 지금 이렇게 생멸 거래하는 이 중에 변함이 없어요. 항상 여여해요. 그게 갈 때도 분명히 그 자리고요. 올 때도 분명히 그 자리고요. 뭔가 짜증이 생길 때도 그 자리고요. 짜증이 사라져도 그 자리. 어떤 자리? 그 자리를 보면 우리가 짜증이 났어요. 또는 화가 났어요. 화가 이렇게 일어나는 자리에 그것에 경계로서 끌려가지만 않으면 그렇게 화가 드러나는 그 자리는 화다, 화가 아니다 하는 일체의 분별이 끊어졌어요. 없어요. 그걸 텅 비었다고 하고도 또는 고요하다고도 해요. 그런데 그렇게 텅 빈 자리에서 화가 화구나 이렇게 드러나요. 그리고 이것을 신령하게 안다. 그래서 있다고 하면 없고 없다고 하면 있고 그래서 있다고도 할 수도 없고 없다고도 할 수도 없고 그러면서 있는 측면으로 보면 분명히 있고 없는 측면으로 보면 분명히 없고 뭔 말 같아 이게? 대흥사님 계속 유는 무로 무는 유로 돌고 돌아 지극하면 유와 무와 구공이나 구공 역시 구족이라. 그렇죠. 변불변으로 대흥사님께서 이걸 변불변으로 말씀하니까 한번 또 해봅시다. 불변하다고 하면 분명히 변화가 역력하고 변하다고 하면 그 자리가 그대로 텅 빈 그 청정한 그 변함이 없는 자리. 그래서 이것을 변화라고도 할 수 없고 불변이라고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다른 말로 하면 불변의 유라고 할 수도 없고 변화의 무라고도 할 수 없고 이거라도 할 수 없고 저거라도. 그러면서 그 자리가 그대로 불변하는 중에 분명히 변화가 역력하고 변화하는 중에 불변이 항상 여여하고 그래서 구조 유도 갖췄고 무도 갖췄어요. 변화도 그대로 갖추고 있고 불변도 그대로 갖추고 있어요. 이걸 달리 말하면 유무초를 생사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굉장히 논리적인 얘기를 계속 했는데 한 번은 정리해야 되니까. 한 번은 정리를 쫙 해보면.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다는 말을 오해하면 안 돼요. 구공이라는 말은 예를 들어서 유라고도 할 수 없고 무라고도 할 수 없는 자리라면 부족이라는 것은 유이기도 하고 무이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맞는데 우리 현재까지 그 해석은 마치 구공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불변하는 자리다 이렇게 로만 설명하고 부족은 그러니까 그 불변한 유라고도 하고 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은 뭔가 없는 자리라고 하고 부족이라는 것은 뭔가 있는 자리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이건 이렇게 말하면 대인사님 말씀을 다 포괄하기는 약간의 문제가 있다. 논리적 설명을 한번 해본 겁니다. 그래도 한 번은 이렇게 정리를 해보세요. 부족하려면 변화도
만땅. 아, 이런 말씀 안 되는데. 전부, 온통, 불변도 온통. 뭐 이렇게 말을 해야 맞나? 그러니까 무슨 뜻인지는 아시겠죠? 생사문을 봅시다. 생사문. 생사. 생사하는 중에 생사가 떨어져 버렸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게 된사님께서 이 문이라는 말을 잘 사용하신 것 같아요. 문은 아니에요, 밖이에요? 아니라고도 할 수 없고, 밖이라고도 할 수 없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아니기도 하고, 밖이기도 하고. 와, 이게 진짜 기가 막히죠. 이 표현이. 우리의 이 상품자리에서 온갖 생사가 다 일어나지만, 그러면서 그 생사에 오염되지 않으면서 또 생사가 역력해요. 그러니까 생사문이죠. 우리의 심지가 그런다고요. 심지, 이 자리가. 달리 말하면 우리의 상품 자리가 이런다는 거죠. 그리고 이 자리, 이런 유무초월의 생사문인 이 자리가 달리 말하면 이게 바로 천지부모 동포 법률의 본원이다. 사은과 관계된 건 뒤에서 봅시다. 사은장에서 가서 보시게요. 자, 그러면 이게 유무초월의 생사문은 어찌 보면은요, 이런 쌍의 진리장에서는 진공묘유의 조화를 달리 말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계속 하냐면, 같은 자리를 어떨 때는 진공묘유의 조화라고도 하고, 어느 때는 공정영지의 광명이라고 하고, 어느 때는 여기 같이 유무초월의 생사문이라고 하는데, 이게 설명이 달라져 버리면 안 된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연결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 자리가 정말 이렇게 텅 빈 자리예요. 참으로 공했다. 진짜. 근데 그게 텅 비었는데 있어. 텅 빈 게 있잖아요. 근데 묘하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말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말을 하고 있는 이 자리가 말길이 끊어진 자리예요. 말길이 끊어진 이 자리는 텅 비어서 고요하고 청정해요. 그런데 또 이게 이러면서 이 말이 지금 현재 분명하잖아요. 완연해요. 말이 현재 완연해요. 텅 비어서 이러한 이 말길이 끊어진 자리가 지금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조화를 부려요. 이게 어떻게 조화를 부리냐? 나무라고도 하고 하늘이라고도 하고 구름이라고도 하고 아들이라고도 하고 선생님이라고도 하고 온갖 조화를 다 부려요. 이 조화를 부리는 것이 바로 생사문입니다. 이 자리에서 조화를 부리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아니, 항상 이게 자기 이렇게 마음을 살펴보면은 충분히 이해가 될 얘기예요, 이게. 바깥에 경계,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경계에 끌려갔냐? 언어도단의 입정처는요, 경계를 따라가 아니라 공정영지의 광명을 따라가 됩니다. 언어도단 입정처에 있으면은 그 자리가 바로 공적 영지니까 그 공정의 광명이 항상 여여해요. 그리고 이게 작용을 하면 그 공정의 광명을 따라서 이렇게 가죠. 공정의 광명으로 그렇게 설명할 수 있죠. 자, 제가 보세요. 이렇게 얘기할 때 보세요. 이렇게 듣는 당처. 지금 듣고 있지 않습니까? 듣는 당처에 뭐가 있냐고. 본인이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자, 말과 생각은 같은 거예요. 말, 생각, 분별.
분별, 이렇게 뭔가 생각을 딱 해요. 말을, 이렇게 속으로 뭔가, 오, 저기 뭐지? 하고 말을 했어요. 근데 말하는 그 자리, 그 즉처에서 말길이 뚝 끊어져 있다는 거예요. 말의 길이 끊어진 그 자리예요. 지금, 지금 끊어진 그 자리에서 이렇게, 이, 이, 지금 그렇잖아요. 음, 제가 지금, 요 얘기를 왜 이렇게 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딘가 따로 가가지고 어디서 따로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하루 종일 막, 어떤 사람 말로 막 싸우다가도 한 번씩 이런 엉뚱한 짓을 해야 돼요. 이게 지금, 내가 지금 흥분해 싸우고 있는데, 오, 말길이 끊어져 있네, 이 자리가? 생각이 경계로서 경계. 경계라는 거 왜 이렇게 경계성 긋잖아요. 분별한다고요. 좋고 싫고, 막, 나쁜 놈, 좋은 놈 막 군다고요. 거기에 이렇게 확 그냥 잡혀 있다가, 이렇게 현재 그런 자리가, 뭡니까? 무게중심이 거기에 있던 것이 지금 여기에 딱 오는 순간, 이게 항상 이렇구나. 발길이 끊어져 있어요, 이게. 이런 정해져 있어요. 딱 그 자리가 항상 정해 있어요, 저한테. 정처가요. 내가 여기 가도 그 자리고, 저기 가도 그 자리고. 근데 내가 들어서지만 못하고. 여기 또 입이라고 쓰면 또 뭔 이런 분별을 다 하냐, 또. 입이 어디 있고, 들어갈 자리가 어디 있고, 나올 자리가 어디 있냐. 또 이제 이런 말이 있죠. 이렇게 하면. 그러나 여기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그 자리에 들어가라는 그 의도에서 말하는 거지. 들어가면 그 자리가 들어갈 자리도, 들어갈 때도 없고, 나올 자리도 없죠. 그러니까 언어를 쓸 때는 그 의도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딱 들어서, 거기를 저쪽으로만 이렇게만 가려고 하지 말고, 그걸 탁 놓고 지금 이 자리에 뚝 떨어져서 보는. 그래서 그 전통적 불교에서 낙척, 선사들이 옛날에 이 낙척, 저쪽으로 막 가니까 맨날 우리 보면 경계에 끌려가는 거죠. 맨날 경계에 따라만 가니까 그러지 말고 여기 뚝 떨어져 봐. 여기 내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있는 이 자리에서 말길이 지금 항상 말길이 땅 끊어져 버린, 말길이 어찌할 수 없어요. 말이라는 것은 우리가 분별하지 않습니까? 분별, 이것만 탁 내려놓으면 항상 역력하게, 그렇게 고요하게 있는 그 입정처가 지금 펼쳐져 있다. 또 생각이 나고 들어가고, 이것도 생사입니다. 생각이 나고 들어가는 것이 진짜 중요한 생사예요. 좋다가 싫고, 싫다가 좋고, 이렇게 춤을 추지 않습니까? 파도가 춤을 추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나오는 그 자리는 생사에 물들지 않는, 생사거래에 변함이 없는 자리다. 또 이 생사거래에 변함이 없는 이 자리에서 생사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 마음을 내고, 어떨 때는 기분이 좋기도 하고, 어떨 때는 짜증이 나기도 하고, 어떨 때는 화가 나기도 하는 어느 순간 그때, 이게 생사문이구나. 이 생사문은 입정차하고 똑같은 거예요. 또 생사문 따로 있고 입정자 따로 있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또 반복해서 제가 첫 단락, 그러니까 1호는 언어도단의 입정초요 유무초를 생사문인바 천지 부모 동법 법률의 본원이요 재불조사 법무중생은 성품으로, 여기까지를 중요해서 한 번 더 해봤어요.
그래서 연습을 한번 해보게요. 항상 내가 이렇게 말을 막 하고 있는데, 지금 지금 눈앞에, 내 눈앞에 한 발짝도 떠나지 않고 말길이 끊어져 있는 입정초구나. 라는 것을 돌이켜서 직시하든지 아니면 그 즉처에서 바로 직면하든지. 그리고 이렇게 이 자리가 또 바로 내가 이 생각이 들락거리는, 그래서 생각에 물들지 않는, 아무리 들락거려도 물들지 않는 그러한 문이다. 그리고 이 문에서 생각도 나온다. 펼쳐진다. 전개된다. 라는 것을 직면할 수 있는 자기 공부. 이런 이 가르침을 자기 삶의 문제에서 한 번씩 이렇게 확인해보는 우리의 전투력. 예, 좋은 말, 이렇게 말하죠. 발심. 제가 오늘, 이렇게 초심자, 정말 이게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저 같은 선무당이 지금 사람을 잡는 거예요, 지금. 저한테 이 선무당에 잡히지 말고, 저한테 또 정리하고 고생하지 말고, 어쨌든 제가 이렇게 좀 저도 이렇게 초심자로서 공부하는 이 길에 한번 쑥 들어가 보는 거예요. 이 길을 벗어놓고는, 이런 쌍을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삼을 수가 없다. 이게 이런 상 서원문장의 첫 번째란 말이에요. 많이 공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듣느라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 시간에 이론상 서문 이론은 언어도단 입정처이요 유무초우로 생사문인바 천지부모 동법 법률의 본원요 재불조사 본부증생 성품으로 여기까지 살펴봐요. 근데 이게 이제 대명사님께서 그 뒤에 문장이 능이성 이제 이러한 이런 이 자리가 또 어떻게 설명하시냐면 능이성 유상하고 능이성 무상하여 이렇게 돼요. 이게 이제 한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능할 능, 써이, 이룰성. 이게 이제 굳이 현대어로 한다면 능이 유상하고 능이 무상하다. 이 정도 설명할 수가 있죠. 우리가. 근데 그러면서 그러면 이게 이론상 이 자리가 아까 그 전 시간에 쭉 했던 이 자리는 한편으로는 유상하고 또 달리 보면 무상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명사님께서 그 뒤에 이제 문명이 이렇게 전개되죠. 유상으로 보면 이제 이런 이 자리를 유상으로 보면 상주불멸로 여여자연하여 무량세계를 전개하였고, 그래서 이게 이제 무량세계로 전개됐다는 것이 이렇게 계속 등장해요. 결론이 있게 되죠. 그리고 무상으로 보면 이걸 무상으로 보면 우주의 성주개공과 만물의 생로병사와 사생의 심신작용을 따라 육도로 변화를 시켜 혹은 진급으로 혹은 강급으로 혹은 은생어해로 혹은 해생어운으로 또 이와 같이 무량세계를 전개하였나니. 그러니까 유상으로 봐도 무량세계로 전개되고 무상으로 봐도 무량세계로 전개되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 뒤에 출구가 만나는 것이 다 무량세계로 만나요. 그러죠? 이게. 그러면 여기서 능 이렇게 생기죠. 능. 이러한 이 자리는 이런 쌍의 내역은 능하다는 게 중요해요. 능. 이 능한 자리. 어떻게? 능이 유상도 능이 그렇게 되고 무상도 능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 이론상 진리의 이 능동성이라 표현을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런 지점을 우리가 이제 대사님께서 그렇게 보시는 거죠. 그런데 이게 무량색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무가 없을 무, 량이 헤아릴 양,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게 약간 뉘앙스가 다르죠. 유상으로 보면 헤아릴 것이 없는 그러한 세계가 전개된다는 거고, 뒤에 무상으로 보면은 이 량, 한정이 없이 순환 불궁,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이렇게 작동이 한정되지 않고 무량하게 전개된다. 약간의 뉘앙스 차이가 있어요. 같은 무량색이라고 설명을 하지만, 한자로는 같은 거지만, 앞에 무량할 때 량은 한정할 것이 없다. 뭔가 헤아릴 것이 없다. 이거다, 저거다. 뭐, 이렇게 우리가 이게 헤아리잖아요. 헤아릴 것이 없다. 이렇게 되지만, 뒤에 량은 이것이 이렇게 한계 짓는 거죠. 여기서까지 끝. 이게 아니라, 그게 계속, 한량없이 작동되는 그런 세계다. 이렇게 우리가 같은 무량세계지만, 그래서 이것을 유상으로 보면, 무상으로 보면은, 대종사님께서 대각일성에 보면은, 생멸 없는 도와 인과보응되는 이치가 서로 바탕하여 한 뚜렷한 기틀을 지었도다가 할 때, 유상으로 보는 것은 이 생멸 없는 도와 연관이 된다면, 무상으로 보면은 인과보응되는 이치가 이렇게 되죠. 근데 이게 뒤에도 대종사님께서 한 뚜렷한 기틀을 지었다. 이게 한 자리라는 거예요. 이런 이 자리를 이렇게 보면은 유상으로 무량세기를 전개했고, 또 이렇게 보면 무상으로 무량세기를 전개한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죠. 그러면 이걸 한번 다시 보시게요. 유상으로 보면 상주불멸로 여여자인하여 무량세기를 전개하였다. 그럼 보세요. 유상으로 보면 여기서 상이라는 것은 항상 상자 쓰잖아요. 항상 그렇다. 그래서 보통 그 대종경에서 대종경 성리품에서 이 유상 무상을 변불변으로 말씀을 하시죠. 유상은 불변, 무상은 변하는 자리. 그러니까 항상상은 항상 그렇다는 거잖아요. 항상 그렇다. 그럼 우리가 항상 그렇다 이것을 이해할 때 어떻게 이해하냐면요. 이렇게 유형적인 뭔가 이렇게 물건 중에서 항상 한 거다. 그러면 보통 우리가 바위 이런 것을 떠올리죠. 비유할 수는 있어도 그것을 말하는 건 아니죠. 바위가 마치 항상 그렇다. 그런 건 아니죠. 그것도 언젠가는 변하죠. 성주 계공으로 보면 변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바위도. 그럼 여기서 말하는 것은 변화하는 그 당처가 바로 유상하다. 이겁니다. 우리가 천지가, 여기 보면 천지는 추나 추동, 사시순환,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천지가. 그럼 천지도 변하죠. 그러면 대종사님께서 우리가 성주에서 영천영지, 이런 말을 쓰세요. 그러면 영원한 하늘, 그죠? 그냥 한자 그대로 보면 긴 하늘, 긴 땅. 그게 어디 있어요? 좀 바꾸면은 영원한 하늘, 영원한 땅이 어디 있어요? 그게 하늘이 드러나는 이 자리. 이 자리가 바로 영천영자다는 거죠.
근데 그 자리를 여기 이런 상 서문에서 어떻게 말하냐면 상주불멸. 그 자리가 항상 그게 가을, 봄에도 그 자리, 여름에도 그 자리, 가을에도 그 자리, 겨울에도 그 자리. 진짜 그런가요? 봄에서 꽃이 팍 폈을 때도 꽃이 피어나는 그 자리, 그 당초가 그것이고, 여름에 더워가지고 땀 뻘뻘 흘려도 그 자리고, 단풍이 들어서, 와, 단풍에 그냥 그 찬란한 그 빨간색 색깔에, 와, 해도 그 자리. 겨울에 흰눈이 돼서 어떨 때는 호호 불고 가도 그 자리. 거기서, 그 자리가 거기서 봄도 드러나고 사계절이 드러나는데 그 사계절이 사계절이 드러나는 그 바탕은 항상 상주, 항상 그 자리로 딱 있다. 여기서 또 있다 하면은 우리가 보통 이렇게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하는 아까 같이 있다라는 언어가 끊어진 그 자리. 그게 상주, 불멸, 그게 여름에, 봄에 봄이다 하는 그 당초나, 가을이다 하는, 가을의 변화를 느끼는 그 당초나, 그게 봄을 느꼈다가 가을을 느끼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상주불멸이에요. 그래서 여여해요. 봄에도 봄이든 여름이든 가을이든 겨울이든 그때 다 그 자리가 다름이 없어요. 자연, 한자로 하면 자연은 스스로 그렇다. 그 자리는 항상 스스로 그런 거예요. 그렇게 여여해요. 스스로 그러해요. 변호사님 쓰는 언어는 자연 하면은 이게 도가사상의 자연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되고 한자 그대로 변호사님 아마 한자 그대로 따왔을 거예요. 아, 당신이 보니까 그게 항상 그 자리가 스스로. 그래서 이것을 성주에서는 영천영지 영보장생 하니까 불멸이죠. 만세멸도 상동론. 항상 홀로 드러난다. 이게 스스로 그러는 거예요. 누가 뭐에 의지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뭐가 상대적으로 짜부지어서 있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들을 보면 다 연관이 있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 또는 아침 해가 떠도 그 자리, 해가 져도 그 자리. 아침을 맞이하고 오늘날 보니까 해가 중천에 떠 있고 또 해가 서산에 넘어가는 것을 봐도 그 자리에서 해가 뜨고 그 자리에서 해가 중천에 있고 그 자리에서 해가 서산에 지는 그 당초는 항상 상주 불멸로 여여차이난다. 이 자리가 무량하게 온갖 무량세계를 전개하죠. 그렇게 한계지치 않아요. 또 그러면은 이제 봅시다. 무상으로 보면 떳떳함이 없는 것으로 보면 이게 항상함이 없는 것으로 보면 이것을 보통 이걸 이해할 때 덧없다 이렇게만 이해를 합니다. 이건 대종사님의 사유가 아닙니다.
덧없다는 측면이 있죠. 집착에 대한 그러나 여기서 무상하다는 말은 덧없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뭐가 있냐면 생생약동하다. 변화가 진짜 약동해요. 어떻게? 착없이. 이게 더 대명사이면 덧없다라고 해서 이 세상에 덧없는 거야. 보통 이게 불교의 일반 논리가 그렇죠. 일반적 사회 과정이. 그러나 대명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렇게 유상한 자리에 바탕을 하면요. 이 자리가 바로 생생약동해요. 봄이 펼쳐지고 여름이 펼쳐지고 가을이 펼쳐지고 겨울이 펼쳐지고 아침이 전개되고 오후 태양이 쫙 펼쳐지는 이 찬란한 태양이 펼쳐지고 저 너머에 석양이 싹 지는 겁니다. 이 변화가 생생약동한다. 그래서 이게 능한 자리예요. 덧없는 자리가 아니고 대명사의 표현은 그렇죠. 그래서 이 자리에 바탕에서 뭐 변화를 하죠. 변할 때 우리가 변화가 대명사님께서 이렇게 말하죠. 우주는 성주계공, 만물은 생로병사, 사생은 심신작용에 따라 육도로 변화합니다. 그걸 또 달리 진급, 강급, 혹은 진급, 혹은 강급, 혹은 은생어에, 혹은 해생어. 해에서 은은 은도 나오고 은혜에서 해도 나옵니다. 여기서 진급, 강급은 육도하고 연관이 있어요. 육도하고. 그러나 제가 저는 이 육도도 주로 설명할 때 주로 우리의 마음의 상태로 주로 설명합니다. 이걸 이제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죠. 현실 육도라고 해서 또 말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냥 이 우리의 마음의 상태. 뒤에 이런 서원 부분, 뒷부분,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 나올 때 진급이 되고 은혜는 입을지언정 강급이 되고 회독은 입지 아니하기로서 이 부분에서 이 부분은 따로 좀 심도 있게 좀 다뤄보고 오늘은 여기서는 좀 변화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변화라는 것이 진급, 강급, 해에서 은혜, 은혜에서 해. 이게 무상한 진리인데 이 진리가 우리가 잘 드러내기 위해서는 유상한 자리에 바탕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냥 유상한 자리를 착없는 자리라고 그냥 딱 규정을 하면 착없는 안목에서 이 변화를 봐야 된다. 또 사실은 이 변화하는 이 무상한 이 자리를 제대로 안다는 것은 그 자리에 이 청정한 이 착이 없는 유상한 자리가 기반되어 있는 거죠. 이걸 이분법적으로 나누어서 볼 일은 아니라는 거죠. 유상한 중에 무상이 있는 것이고요. 무상한 가운데 유상이 있는 것이지. 그래서 이걸 우리가 하나 주의해야 될 것이 유상과 무상을 이게 차원이 다른 거다. 무상한 거, 덧없는, 우리가 보통 덧없다고 하잖아요. 항상함이 없는 이 위에 항상함이 있는 게 있다. 이렇게 유상차를 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혹여. 그러니까 생멸 없는 이 유상한 자리가 더 위고 변화하는 음양,
상승으로 또는 인과보응으로 변하는 이 무상한 자리는 더 가치적으로 아래에 있다라고 혹여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면은 안 돼. 왜냐하면 대은사님께서 앞에 능이성 유상하고 능이성 무상하다고 했으니까 결국은 이러한 이 하나로 뚜렷한 이런 이 자리는 유상으로 보면 이렇고 무상으로 보면 이렇다 이거죠. 우리가 손이 있는데 손을 주먹을 쥘 수도 있고 손을 펼 수도 있고 이 비유가 맞나요? 이 비유를 많이 쓰는데 항상 쓰다가도 보면 맞나? 이럴 때. 그러니까 같은 손이지만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이게 손이 앞뒤로도 볼 수도 있고 뭐 이 비유니까 이게 앞으로 보면 이렇고 뒤로 보면 이렇다. 그래서 혹여 우리가 참으려면 이 생멸 없는 상주불멸로 여여자연하여 무량세계를 전개하는 이 어떤 뭐랄까 이 현상의 어떤 분별하는 이 자리를 이 뛰어넘는 그런 초월처가 혹여 이 변화하는 이 자리를 지배하는 논리로 지배하는 근거로서 그러니까 불변한 게 더 높은 거죠. 차원이 더 위죠. 이렇게 이해되면 안 됩니다. 사실은 그 변화를 초월하는 분별을 초월하는 이 무분별 이 자리를 안다는 것은 이 자리에 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이렇게 차갑는 자리가 돼야 사실은 변화를 역력하게 볼 수 있다. 역력하게 드러낼 수 있다. 또 변화를 역력하게 드러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차갑는 이 청정한 이 불생불멸의 자리를 갖춰야 된다. 양면이 있는 거예요. 이게 서로 유상과 무상은 유상한 중에 무상하고 무상한 중에 유상해야만 맞는 말. 그래서 심지어 내가 유상한 이 생멸이 떨어져 버린 이 유상한 자리를 알았다 하는데 이것을 따로 어디 따로 있는 무엇을 혹시 여긴다면 그렇게 우리로 개념으로 이렇게 뭔가가 이렇게 자리 잡고 있으면은 그것도 탁 깨버려요. 거기에 미련을 두면 안 됩니다. 이걸 잘못하면 저희가 이게 상상을 해요. 상상. 우리가 이게 보면 되죠. 그러니까 생멸거래로 변하죠. 생멸거래로. 우리가 있다 보면은 뭔가 일이 잘 풀려. 그러니까 또 일이 또 안 풀려. 또는 뭔가 상황이 안 좋았는데 그 상황이 또 그걸 기반으로 어떻게 또 상황이 또 이렇게 호전도 시키고 또 어떨 때는 상황이 호전되는 좋다고 해서 좋은 것에 빠져갖고 궁극적으로 또 뭔가가 괴로움이 생겨. 이러한 그 변화하는 중에도 항상 그렇게 생멸이 이렇게 변화하는 중에 이렇게 출몰과 요동치는 중에도 항상 그 당처는 생멸이 떨어져 버렸어요. 생멸이 그러니까 아무리 유상해도 그 자리에는 무상함이 항상 벗어나지 않아요. 이런 그 내역이 그렇다는 대응사의 말씀. 그리고
이렇게 어떤 생멸 거래, 뭐 생각이 이랬다 저랬다 출몰하는데 이렇게 그 오염되지 않고, 오염되지 않는다는 말은 거기에 그것이 대상화가 안 돼요. 원래부터. 개념화되고 집착되고 뭔가 거기에 분별해서 거기에 뭔가 이렇게 형상화하고 이미지가 안 돼요. 그 자리를 그렇게 유상한 자리를 보았다고 하면 그 유상한 자리를 봤다는 것은 바로 진급되는 것도 내가 뭔가를 뭔가 이렇게 잘 풀어나가는 것이 뭐가 있으면 그것이 분명히 착 없는 자리에서 그게 딱 드러나고, 간급이 되면 왜 내가 간급이 됐는지가 드러나요. 그래서 대종사님의 대각이성으로 보면 생멸 없는 이 자리를 알았으면요, 내가 왜 어떠한 원인 때문에 저러한 결과가 나오고, 그렇죠. 그게 더 잘 알아요. 잘 드러나요. 이런 상, 이 자리가 이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청정한 자리, 고요한, 이렇게 유상한, 변함이 없는 자리를 알아서 그 자리에만 머물러 살려고 하는 것은 대종사님의 공부법이 아니에요. 그러한 생멸이 떨어져 버린 자리를 알았다는 것은, 상주불멸로 여여자연한 이 자리를 알았다는 것은요, 내 마음의 분별이 역력하다는 것. 이게 불러 떨어질 수가 없는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저것에 저런 면에 집착하니까 이렇게 꼬락서니가 생기는구나. 이게 어떤 나의 어떤 원근 진소라든지 뭐 사고방식이나 가치관 때문에 드러나는 게 아니고, 그런 자리를 딱 내려놓는 상태에서 나의 상태를 잘 봐. 내 원인, 무엇이 원인이 돼서 이런 결과가 생겼다는 것도 훨씬 더 밝아진다. 그래서 이 자리는 둘로 나눌 수가 없다. 말이 되나요? 이게. 그래서 이 유상으로 보면 전개되는 무량세계, 무상으로 보면 전개되는 이 무량세계가 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량세계로서는 같은 거예요. 제가 아까 뉘앙스가 좀 달리 말했지만 사실 이것이 헤아릴 것이 없는 세계가 전개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 이 정정공부법 115쪽에 보면 내가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뭐라고 써놨어요. 제가 복잡한 말을 막 써놨는데 그래도 저도 열심히 쓴 거니까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제가 결국 만물이 생멸 거래로 변화해도 생멸이 드러나는 당처는 생해도 그 자리는 여여하고 멸해도 그 자리는 여여하여 스스로 그러한 세계입니다. 이걸 제가 상주불멸로 여여자연하여 이걸 풀어본 거예요. 이렇게 생멸 변화에 고착될 것이 없는 청정한 자리를 상주불멸로 여여자연한 유상이라고 하며, 유상한 그것도 또한 유상하다 할 실체가 없는 것이다. 설사 그렇다고도 또 유상하다는 그 실체, 그것을 무엇가 따로 있다고 이렇게 규정하면 그것이 대상화, 경계로 떨어져 버립니다. 생멸 변화에 분별주착이 없이 항상 그렇게 다함이 없이 스스로 그러함으로 그 자리가 항상 그렇게 스스로 그러해요. 항상 텅 빈 자리로 그러하고 고요한 자리로 그러하고, 그러기에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무상한 사실이 사실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나의 원근 진소와 희노애락이라는 그것에서 드러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사실 당체를 드러낸다. 그러니까 자기의 분별주착에 끌려서 드러나는 게 아니라 분별주착을 내려놓는 그 상태에서 드러난다. 이런 얘기를 해보는 겁니다. 그러므로 청정한 유상에서 변화의 무상이 드러나고 순간순간 변하는 무상에는 또한 불변의 유상이 자리 잡고 있다. 그러니까 유상과 무상은 그게 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한 뚜렷한 기틀을 지은 거예요. 유상과 무상. 이런 쌍자리는 유상으로 보든 무상으로 보든 헤아릴 수 없는 무량세계의 전개로 불변의 유상과 변화의 무상이 즉화, 이게 딱 이렇게 즉화된 둘이 아닌 자리다. 이런 얘기를, 복잡한 얘기를 해본데, 왜냐하면 이게 대운사님이 유상, 무상으로 보는 이 안목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걸 앞에 논법으로 해볼게요. 생사문이다. 그러면 생사문은요, 생도 아니고 사도 아닌 그러한 유상한 자리면서, 자리면서 생사가 역력한 무상한 자리. 언어도다, 언어 명상이 뭐예요? 이미지. 또 어떤 이렇게 모습 있죠, 모습, 형상과 이미지가 뚝 끊어진 그 당처, 그 자리. 이게 언어 명상이 동공한 자리죠.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언어 명상이, 이게 지금 말하는 이 말을 하고 있는 이 눈앞에서 분명히 언어 명상이 분별 이전이고 말하기 이전이고 언어로 어찌할 수 없는 이 자리. 그래서 언어 길이 끊어진 이 자리예요, 이게. 그러면서 그런 자리인데 그게 바로 또 그대로 언어 명상이 완연한 자리. 유상으로 보나 무상으로 보나 이게 둘이 아니에요. 대중사님이 가르침으로는 그렇다. 그래서 요게 이제 대중사님께서 이론상 내역이라고 해서 설명해 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유상으로 봐도 직면이 되고 무상으로 봐도 직면이 되고, 그래서 대종사님은 변불변이 둘이 아닌 그런 안목이지, 까딱 잘못하면 불교론법에서 이건 이해돼요. 현실에 너무 집착해서 그러한 집착이 안목으로 보니까 집착을 내려놓는 걸 강조하다 보니까 착이 없는 분별이 없는 유상한 자리를 강조를 해요. 이게 병에 맞춰서 치료를 한 거죠. 그렇지만 대종사님은 그렇다고 해서 유상한 자리가 그게 그 자리로 그것만 하면 돼, 이게 아니에요. 유상한 자리를, 이 불변한 자리를 알았으면 그 자리가 변화가 역력한 거예요. 이게 대종사님의 질관에 나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태도가 달라. 이러기 때문에 사막수행으로 전개가 되는 겁니다. 산대력. 수양할 때는 수양하고, 연구할 때는 연구하고, 취사할 때는 취사해서 수양력, 연구력, 취사력을 길러내는 거죠, 계속. 안 그러면 몰라, 그렇게 해요. 수양도 없는 자리, 연구도 없는 자리, 취사도 없는 자리. 거기에서 그냥, 그래야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유상으로 보고, 무상으로 보는 이 공부를 우리는 해야 됩니다. 자, 내가 은생어에 해에서 은혜가 이렇게 되기도 해요. 해에서 은혜가 은생어에구나. 이것도요, 마음에 은근 진소, 희노애락, 이것이 뚝 끊어진 이 자리에 이렇게
딱 머무를 때 우리는 은생어에도 이렇게 직면할 수 있고, 해생어은 아이고 내가 좋은 환경에서 결국은 더 곤란해졌구나 라는 것도 나의 어떤 이해관계에서 막 바라보는 게 아니라 다 그게 직면된다. 그게 나중에 이제 이 서원 이런 쌍을 신앙하고 수행하겠다는 이 서원 있죠. 그 뒤에 우리 어리석은 중생부터 뒤로 나오는 부분에서 이런 쌍의 진리 이 내역으로 진급이 되고 은혜는 입을지언정 강급이 되고 해독은 입지 않겠다는 이 내용이 전개됩니다. 그건 다음 시간에 다음에 요것의 근거에서 설명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쌍 서원문은 너무 중요합니다. 이런 쌍 서원문에서 유상으로 보면 무상으로 보면 능이성 유상하고 능이성 무상하여 이 말씀의 근거에서 이런 쌍 진리도 읽어낼 줄 알아야 되고요. 이런 쌍 수행도 읽어낼 줄 알아야 됩니다. 요걸 빼버리면 어찌 보면 대종사님의 그 가르침의 그 굉장히 중요한 특징을 우리가 망각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좀 더 많이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항상 이런 상 서문에서는 언어도단 입정초요 유무초로 생사문인바 이 자리를 놓치지 않고 이 자리로 유상으로 보면도 이해가 되고 무상으로 보면도 딱 직면이 될 수 있는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오늘 요걸 가지고 다음에 이론상 서문의 서원 부분으로 한 번 더 심도 있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제 얘기 듣느라고 이렇게 듣는 이 자리를 또 돌이켜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계속 자기 자신한테 만들어주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 마칠까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